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10장입니다. 구약 921면 잠언 10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특별히 보호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아들이라고 부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중 전체를 위한 글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길게 서술했던과는 다르게 잠언 10장부터는 실생활과 밀접한 지혜를 담은 짧은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총 375개의 지혜가 담긴 경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주제들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잠언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일상 속 지혜가 나타나야 하는 첫 번째 주제를 부모님과의 관계로 잡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아멘. 솔로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뛰어나고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는 아들은 당연히 부모의 자랑이고 부모의 기쁨이 되지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의미의 효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뛰어나게 되고 탁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부모의 자랑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가 얻는 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맺는 인간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첫 번째 맺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제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와의 생활을 대조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돈과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재물을 벌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불의한 방법을 택한 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 돈을 번다면 그가 벌어들인 그 돈은 그 사람에게 결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그것이 기쁨이 되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의는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자기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하며 재물을 벌고 이를 취하여서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 자신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을 굶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부지런한 손을 가진 자는 부하게 되지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의 이유가 항상 게으른 때문은 아니지요. 또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항상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을 근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그를 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5절에 나오는 여름은 과일을 수확하는 일할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에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와 같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창 과실을 추수해야 하는 그 수확절에 낮잠을 자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의 게으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실도 있게 되어지고 그의 부모도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게으른 사람은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거의 몸 전체를 주관하는 부분이죠. 즉 의인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늘의 축복을,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떠합니까? 자신과 남에게 불행을 주는 독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기적이다 보니까 늘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합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불행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 교회, 사회 공동체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아니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반대로 7절을 보면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이 썩어서 곰팡이가 피면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납니까? 이와 같이 악인의 존재는 사람들 속에서 혐오하는 대상이 되어 사람들은 그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달리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미련한 자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곧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이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하며 부지런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줄 알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복이 주님 안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를 기쁘게 하며 또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그리하여 많은 이웃들에게 기억되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